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너희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를 들어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고 수고하고 약한 자를 돕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일까? 과연 어떤 삶이 후회하지 않는 가장 크신
나의 섬기는 바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태까지 내 주변에 그렇게 조그만 아이가 없이 살았는데 오늘 신발 한 그릇씩을 나눠주며 너희는 이 신발을 맞는 아이에게 신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받은 자가 딱 맞네요. 그럴 때 서로가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느 성도가 강주에서 선물을 나눠주면 저에게 오셔요. 저 남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그러면요, 장로님 어디에 쓰시려고요? 전도하는데 할렐루야를 자랑하는데 주변에 나눠주면서 전하는 그 기쁨, 받은 자 위에는 알 수 없는,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주의 손길, 받은 자 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또 그것을 더 많이 늘리고, 그런데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많이 벌어서 모아놓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느 분은 자녀를 위하여, 어느 분은 노년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하나. 내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 물질을 제게 주시오며 입술로 고백한 대로 손에 쥐어지면 내 것인 줄 알고 가장 소중하고 좋은 부분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운데 또막은 남편하고 나하고 쓰고, 옆에 있는 것은 큰아들 주고, 이쪽에 있는 것은 딸 주고, 그리고 꽁지하고 아가미하고 먹을 수도 없는 거, 그래가지고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예수님께 몽땅들이 거짓말이야. 알배기 좋은 부분은 다 우리가 먹고 그저 별로 쓸모없는 그 부분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세계는 절대자의 주권 아래 저와 여러분이 통치의 구속이라는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를 섬기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날 때 미국을 갔다 와서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
발걸음이 차보다 더 빨리 와. 물론 안수도야겠고 일주일 동안 두고 간 곳이라 돌아도 봐야겠지만은 모두에게 선물을 줄 일이 어찌게 기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전능자는 무엇이든지 다 통찰하시며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나를 지으신 그분을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신앙의 차원, 결코 그 엄청난 분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높고 높은 거룩한 분, 우러러 보는 분,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주께 드리네 할 때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이것을 해야 되나 아니야 되나,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그래도 참으시고 말없이 받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럴 때 하나님의 체온을 이제 적당한 것 또한 신앙 생활이 아닌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새로운 큰 변화가, 이것은 이렇게 하라 할 때 내 형편과 처지로서는 아니 되지만 말씀인 줄 믿고 그때 그의 삶의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목요일 밤에 한 박스씩 과일을 나누며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행복해 본 일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돼 있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그 남편을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아내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 일 있으십니까? 그 가정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자리는 주님 때문에 마음이 불릴 듯, 기쁨이 샘솟듯 넘칠 때에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많이 보게 하리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겉은 멀쩡한데 속이 먹을 수가 없어. 깜짝 놀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점검하고는 내가 여러분께 무엇을 베풀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종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애미가 이렇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사서 먹여본 기억이 없는데 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공개하느냐?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 드리는 것이라는 이 감동과 이 고백이 결코 여러분 거짓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진솔하게 합한 보탬도 뺨도 없는 여기 생명의 역사, 만왕의 왕, 무릎을 꿇으며 종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어 토요일 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일 좋은 과일로 준비하여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즉,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일을 허락하심을 받고 나눠줬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많이 남았더라. 또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주어도 남게 하시는 그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리고 난 후에 남은 과일을 어제 주한 생일이라 모두 그쪽으로 보내도록 해라. 어제 주안에 많이 오셨어요. 예,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온 가족도 있지만 아예 선물 준다니까. 그래서 오신 생자도 너무너무 많이 오셨는데 강단에서 일일이 호명하며 마지막 선물까지 그 선물이 모자라지 않게 그 잔치를 허락하시는 오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이 토요일 날, 그날은 전도대원 모임 예배라 많이 오셨어요. 그걸 예산해서 그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다 주었는데 남았더라. 주한 종들을 불러서 이것은 이대로 가도록 해라. 이걸 다 가져가요? 글쎄다. 어떻게 이게 남는지 신기하지 않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면서도 저도 여러분도 긴장해서 대충대충 살았던 모든 우리의 자세가 다시 한번 바꾸어져서 인생이 돈을 버는 것도 참 수고롭고 힘들지만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겠지요. 어떻게 많이 벌어서 모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였는가가 더욱 중요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하나님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고 베풀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긍휼도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크신 아버지로부터 과연 무엇을 받았느냐?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자, 이 세상에서 부와 공명을 누리고 또 많은 권세를 누리고 또 명예를 가진 어떠한 것과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사 당신의 피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참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요동할 수 없는 내 아버지의 그 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사람의 자녀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어떠한 명예와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관을, 복음인데 복음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주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름받아 나서 종의 길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대창에 맞고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감옥의 갇힘과 강의 위험과 많은 환난이 바울을 덮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주가 내 안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이 큰 기쁨이 그에게 넘쳐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살이 떨려 살이 저려 견딜 수 없어. 그가 노마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갔지만 육체는 묶었지만 심령은 아무도 묶을 수가 없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받았을 때 저도 여러분도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말했던 그 일이 너무너무 유치하고 이제는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들을 참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그 고난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것이 깨달아져서 그걸로 염려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당신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생명의 주님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그리고 나는 제가 LA를 떠난 날 1월 27일 날 선물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미 그날 상해에 있었다는 것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멀리 연수를 갔는데 어머니 마음 불편할까 봐서 네가 진작 얘기를 해줬으면 다른 것으로 준비해서 내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 어찌 하오리까.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참으로 수학 공식보다 더 확실한 거, 그것이 무엇이냐? 공부한 이를 만났을 때 그 속에 빠지지 말라. 그 일을 통하여서 중학교 시험 어렵다고 주저앉으면 중퇴입니다.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고졸입니다. 하지만 그 수능 시험과 또 박사학위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의 모든 인격이나 그의 모든 모습이 다듬어지는 것처럼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한 오래 참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제 당신이 보이나이다 내 아버지. 그러고 했는데 오늘 27, 28, 29, 30, 31일 2일날 도착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먹이든 간식을 먹이든 많은 식구가 있으니까 대충 그렇지 않더라. 나는 한 번도 사람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질 않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셋이 컸지만 난 한 번도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학교 문턱을 밟은 일이 없고, 졸업식이 언제인지 입학식이 언제인지 찾아볼 겨를이 없었던 것은 무심한 의미가 아니라 자식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주님을 내가 미친 듯이 사랑하는 은혜를 내게 주신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복이 있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은 더욱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20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들에게 나눠주고 어제 주 안에 가서 전부 다 나눠주고 그 다음 제가 오늘 아침 안수를 받으면서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크시고 깊으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으니 저 열풍 안수를 만들 때에 그곳에 망고를 넣었어요. 망고 넣는
저 사명자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얘들아, 저 열풍 안수는 있지 망고를 넣어서 귀담아 듣질 않아. 왜 우리 원장님은 망고를 먹이지 그렇게 넣었을까? 그런 정도로 넘어갔는데,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너희는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지어다. 상에서 먹지 못해서 갔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생물이라 어디다 함부로 쓰레기 처리장에 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땅에 묻을 수도 없는데, 쓸모없는 나를 무얼로 역사하셨냐? 성령의 불로 태워서 쓸모없어 버리는 것조차도 짐이 되었던 그 과일을 성령의 불로 열풍 안수 위에 놓으니 향취가, 안수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다 상해서 물이 되어버려야 할 저희 있는 그대로 전혀 상하지 아니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땅에 자연의 질서 속에 개입된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반드시 이미 상해버린 과일이 열흘이 넘게 지났으니 물이 흐르고 갖다가 버려야 되는 것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두 개입니다. 죽을 병이 걸리면 의사의 진단대로 죽는 것이 땅의 질서이요. 그런데 그게 바꿔지는 겁니다. 10개를 가지고 9개를 썼다? 그러면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자연입니다. 그런데 10개를 가지고 9개를 썼는데 100개가 남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상해에서 냄새가 날 것이요, 갖다 버려도 어디다 갖다 버려야 할지 짐덩어리인데,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상하지 않았다. 그것이 뭐냐? 초자연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자식인데 무엇이 기적이냐? 너와 내가 하나님이 이력서도 안 보시고, 그리고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찾아온 이 자리 붙잡아 주시오. 신의 자녀가 대통령 자녀만 돼도 운명이 바꿔지는데, 하물며 제가 어느 날 이 텔레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당이 나왔는데 그 집이 공개된 게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의리 번쩍. 아니 무슨 무당의 집을 그런 것을 다 내줄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해야지. 그러고 나서 야, 귀신을 섬겨도 저렇게 의리 번쩍하고 사는데 너와 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궁색하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불끈 새롭게 확신을 가지고 유능한 의사가 치료하여도 생명이 연장되는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으니 30년 젊어지는 것은 식은 죽 먹는 것보다 너와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청춘의 꿈을 꾸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많은 자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을 받는 분들 그게 얼마나 받겠습니까? 부모의 삶 속에서 받는 것보다 그 새끼들에게 그 사랑을 쏟을 때에 더 기쁘시지 않았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남편을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으며 자식한테 효도받기를 싫다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까지 장로들에게 청하니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바울 사도를 목을 껴안고 울고 기뻐했더라. 왜 그랬을까? 바울이 사랑받기보다 많은 양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 부었던 종이었기에 복음을 받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받은 이 사랑을 나가서 실천하고 전하는 것은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하나님의 종이 사는 모습 그 자체가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인즉 귀한 할렐루야의 백성들이 아버지에 왔을 때 안수실에서도 식당에서도 생수터에서도 내 아버지의 그 큰 은혜가 43년 동안 이곳에 오면 밥은 어디서 먹을까? 춥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한 번도 하지 않도록 또 부어주시고 또 은혜 주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날 위하여 죽어주신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축제 때에 내 드릴 것 없어 나의 목소리 드리나이다. 나의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받은 것만 싸우나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쳐 구석구석 이름 없이 빛도 없어 청소하고 눈이 수북게 내린 지난 축제 기간 동안에 한 노인이 눈을 쓸고 있어 제가 성전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권사님,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그랬더니 종의 옷자락을 꼭 잡으면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이 사랑을 갚을 길 없어. 이 큰 성전이 코트를 입지 않아도 웃옷을 벗고 누워 자도 춥지 않게 먹어도 내 아버지가 제한하지 않아요. 주시고 또 주시는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사람들 지나가는 길이라도 쓰려고 밟으면 눈이 밟혀서 자랑스러지니까 가진 것 없어, 드릴 것 없어.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리고 싶어서 나의 옷자락을 꼭 잡은 그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종이 날이 추워서 두껍게 옷을 입고 성전 뜰락을 돌다가 웃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혔을 때에 그가 속삭이듯 제게 말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주님, 이번 구정에 한 성도가 화장품 한 세트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합니다. 뚜껑은 제가 다 버렸어요. 왜? 누구 줄까 봐서요. 그래서 웃었어요. 뚜껑 없어도 뭐 하나씩 나눠줄만 하지.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나오질 않아요. 뚜껑도 없는데. 그래서 열어보니까 누를 때 거기 있는 긴 빨대를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누구를 줄까 봐서. 그 사람, 하나님,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종의 목양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화장품 뚜껑을 버리게 하고 그것을 주의 종이 쓰기를 원해. 그래도 많으니까 나눴을 텐데 나눴을 수가 없어. 그 안에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빨대를 전부 다 가위로 잘라서 일일이 뚜껑을 열어서 쏟으니까 막 쏟아지고. 그런데 그 속에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이 공감대가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받은 그 사랑을 주는 것도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삶은 받는 것보다 주기를 즐겼으며 다메섹 도상에서 선택받은 종으로 인침을 받은 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태창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옥에 끌려가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도 그 받은 그 사랑, 주 예수를 믿어라 미친 듯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그 땅에 세계의 문화가 로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땅의 복음을 전하는 불타는 마음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은지. 주님 사랑 받아서 고맙습니다. 지극히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들이 살처럼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제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귀한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스럽고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스럽고, 어머니 저 사람도 사랑스러우세요. 날마다 밥만 먹고 그러는데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니?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도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앉았다가만 가는 저 심령이 언제나 기뻐 뛰며, 내가 주 앞에 선택받은 자요 그리고 복을 받은 자임을 각자가 아멘으로 감격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특별히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자녀들이 키가 부쩍부쩍 커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흐뭇한 것처럼 이번 할렐루야의 기관 대표들이 LA를 갔습니다마는 참 이쁘게 언제 저렇게 컸지 할 정도로 자라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게 없어.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딱 가서 열풍안수실에는 열풍안수 담당 지부장들이 하고, 장안수실에는 안수를 만드는 데는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이 또 식당에 들어가서 돕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종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었으며, 이쁘게 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니 드디어 내 아버지께서 결단케 하사 할렐루야가 이루어진 지 43년 이 창립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2024년 1월달 세계 정상에 가서 복음을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요, 할렐루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사랑받은 족속이 된 것도 복이지만 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도 더 큰 복이 되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밤이 깊은 이 시간 우리가 지나간 날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소중하지만 오늘 밤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받는 자보다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삶을 아버지여 전도하는 자로 사랑을 준다는 것은 헌신하고 실천하는 삶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본이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